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 말씀에 따라 일단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신방을 가든지 속회를 하는 중에 그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으면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여 교회 리더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닌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처신은 부분적으로 정당한 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본문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까지 권고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죄가 관영하도록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찬양대에 음란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하며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에 탐욕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더 이상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대한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문 직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바로 이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직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척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라도 가서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일단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생각보다 이르게도 벌써 마지막인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제 3번 해봤으니까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분명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잃어버리는 데에는 생각보다 쿨하십니다. 1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3번째는 삼진 아웃입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선조들도 뭘 해볼 때 10번은 찍어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포기가 빠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여기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18절부터 20절 본문과 관련하여,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21절부터 35절 본문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죄를 용납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그들의 죄를 용납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합력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됩니까? 물론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당시 이방인과 세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을 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이라든가 세리라는 표현을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리라는 단어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과 세리들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서 이방인과 세리라는 표현을 그러한 뜻,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본문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이 그들을 한번 권고하고 또 속회에서 얘기해보고 교회 리더들까지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그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쿨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 안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과 특수한 표현이 이미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관용적인 표현에 따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지만,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방인과 세리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특별한 용납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오히려 특별히 여기신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요즘 따라 이상하게 회사 사람들이 다 자신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일도 막 아무 일이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막 다들 자기를 막대합니다. 아, 진짜 사람 개 취급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완전 개 취급하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막대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누구나 나한테 개 취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도 가족들이 이 아저씨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온 가족들이, 아내이건 자녀들이건 남편 아빠보다도 집에 있는 뽀삐를 더 챙깁니다. 뽀삐는 바로 이 집의 애완견, 반려견입니다. 그럼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혼자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내랑 자녀들이 거실에서 다 그 뽀삐랑만 놀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도 좀 개처럼이라도 좀 대해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낮에는 나를 막대하지 말라고, 나를 개 취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서 내가 개처럼 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뭔가 자기 동일성에 있어서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는 언어 행위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대로 쓰고 가정에 돌아와서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특수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5장에서는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셨는데 18장에서는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신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제자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이들로 부르셨고 심지어 세리의 경우에는 자신의 제자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도 역시 이방인과 세리는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특수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이방인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번 마태복음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 본문 이전에 실족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번 본문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번 본문 이후에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단 4계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35계절을 누가복음에서는 단 4계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내게 돌아가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번 본문을 요약한 것이 몇 절입니까? 직접적으로는 3절이고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도 이번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본문은 이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6계절을 단 1계절로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이것이 끝입니다. 본문의 요약은 결코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거든 내쫓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결론이, 그 최종적인 선언이 회개하지 아니하거든 내쫓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진 피터슨이 현대인들을 위해 다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번 마태복음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이번 마태복음 본문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에 대한 현대어 성경 중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의 표현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의 후반부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번 본문의 후반부는 15절의 권고, 16절의 설득, 17절의 지도에 이어서 18절부터 20절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본문 18절부터 2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은 바로 16절의 한두 사람과 두세 증인,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또다시 나오는 두 사람과 두세 사람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이장도 맞들면 낫듯이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선 과정에 있어서 권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설득은 한두 사람이 추가된 두세 증인, 그러니까 소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지도는 교회 전체 또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공동체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왜 꼭 두세 사람의 기도입니까? 이는 지금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공동체의 방침에 관한 주제가 두세 증인, 두세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세 사람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두세 사람 모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세요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두세 사람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두세 사람은 두세 증인으로서 지금 죄를 범한 형제를 설득해보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은 두세 증인으로서 지금 그 죄범한 형제에 관하여 교회에 보고함으로써 교회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자 했지만 그조차 실패하게 되어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그 죄범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3번이나 수고를 해보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3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야구를 해도 헛스윙 3번이면 삼지다운 아닙니까? 쿨하게 저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구나, 세리구나,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두세 사람이 교회에 보고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했던 그 사람, 바로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형제가 죄를 범하고 또한 형제를 통하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개인적으로 그에게 죄로부터 떠날 것과 그로 인하여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을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과 함께 그를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설령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에 따라 그를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을 시작하며 교회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조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가 너희가 우리여 그만 안에 서서 그 일에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천천히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형제자매가 범하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해야 하며 나아가 그를 통하여 교회 안에 그러한 죄악의 분위기들이 스며들고자 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를 공동체로부터 내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3절을 읽었고 그 다음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들의 형제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그에 대하여 출교 처분을 내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적은 누룩이라는 죄악을 7절에서 묵은 누룩이라는 율법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출교 판결이 어떠한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부터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은 나에게 누룩을 내버리라. 이에 누룩을 제한 못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죄악이 온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선 2절에 대한 비유로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방침으로서 그를 내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는 앞서 적은 누룩에 대하여 그 적은 누룩을 내쫓으라는 반복적인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는 적은 누룩이라고 하고 7절에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적은 누룩을 내쫓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따라 그를 정죄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지 교회의 질서와 우리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면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묵은 누룩은 율법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적은 누룩을 내쫓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따라 그를 정죄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되 단지 교회의 질서와 우리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면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처럼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며 그들을 교회로부터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키되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우리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정말 불가피하게 형제를 교회로부터 내쫓을 수 있지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그런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들을 내쫓는 과정 중에서도 그들을 향한 심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들어가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3절이 아니라 5절까지를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야도 너희가 오히려 그 안에서 맞아여 통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일을 너희에게도 투자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보통 친모보다는 계모, 새어머니를 의미한다고 여겨지는데 친어머니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제가 그 새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교회 내에 음행의 죄악이 스며들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악이니 그를 교회에서 내쫓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합니까? 엄청난 죄악입니다. 새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러한 죄악이 음행의 죄악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분명한 죄악 아닙니까? 이제 그를 교회에서 내쫓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정말 지저분한 죄악이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본문은 참 이상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4절부터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를 교회에서 내쫓아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그를 교회로부터 내쫓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통하여 그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 죄인을 향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구원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구원사역이 여기서 그들은 또한 우리들이기도 한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유혹을 받지 말라. 우리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자들이 있더니 우리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구원사역에 대하여 영원한 정죄를 선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행한다면,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행함으로 교회 안에 죄악이 만연하도록 한다면 교회에 속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인간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죄를 용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서 언급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은근히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근히 심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죄인들을 향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스데반 집사 역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처세술에 등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시면 오히려 우리까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느 조직의 보스가 관용적인 사람이라면 중간에 기강을 잡아줄 군기관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용서의 하나님, 예수님도 용서의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라도 뭔가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악역은 불가피하게 필요하기도 하고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중간에서 악역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병장이 편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병장이 편하기 위해서는 상병쯤에 군기반장 한 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악역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병장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다 착하면 병장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사회적 불문율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시면 우리가 그 악역을 담당하겠다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역을 담당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시면서 자신은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병장님으로 남으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내용,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의 존재입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무려 2000년에 가까운 기독교 신학 역사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뱀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 사단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존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중 매우 핵심적인 것 하나는 악마가 분명히 있으니 우리가 악역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악마,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역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여기고 그들을 향한 심판과 정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어느 청년이 대학 시절 선교단체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 이제 가족들을, 특별히 먼저 엄마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해도 엄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자연히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다툼 속에서 어느새 청년이 전하는 복음은 매번 화음이 되어서 엄마에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결국 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엄마 심판받아. 엄마 멸망이야.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는데 엄마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화가 다툼으로 이어지자 결론은 항상 엄마 안 믿으면 지옥 가. 심판당해. 멸망받아.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찬양 집회에서 자신의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애타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의 마음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경은이를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원이는 딸의 이름이고 경은이는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경은이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청년의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고 엄마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죠. 제발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수록 청년의 마음에 울려 퍼진 음성은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경은이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청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 어머니 뒤편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딸이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의 감정이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척 설거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런 엄마의 뒤편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앉아있습니다. 엄마는 또 그러한 딸의 모습이 불편했는지 또 자신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선수치면서 퉁명스럽게 쏘아댑니다. 아니, 집에 왔으면 씻고 들어가 자지 왜 또 거기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때 청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쏘아댑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난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러면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나를 사랑해? 그러자 청년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나도 이제 진짜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엄마를 그냥 사랑하신대.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엄마는 딸의 그 말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딸의 그 축복의 말을 통해, 엄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당해 라는 그러한 선포가 아니라,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랑하셔. 엄마가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엄마와 함께 하셔. 예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셔. 라는 말들이 그 엄마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 내기를 했는데, 바람이 강하게 몰아칠수록 나그네는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을 더 꽉 여미게 되었는데 반해 햇볕이 비추이자 나그네가 그 옷을 스스로 벗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러한 이야기가 국제관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한 영혼의 다친 마음을 여는 데에는 한순간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추이는 따스한 햇살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를 한순간 어떤 묘안으로 돌이키려는 만용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한순간 어떻게 경고해서, 설득해서, 지도해서 그를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다가 우리 또한 실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확신으로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방인과 세리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들임을 여전히 인정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